장착 바로 다음 세대 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중역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 내용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두렵기까지 한 말씀이죠. 너는 네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스스로 확증해 보아라. 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셀프 서비스를 한번 해봐라.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계시는지 스스로 살펴라.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네 안에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들 속의 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마음 문 열으라고 하셨던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죽으심과 오심을 헛되이 하는 존재라면 우리를 각성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였으면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너희 대답해라. 골방에 계시냐? 안방에 계시냐? 거실에 계시냐? 네 마음의 중심에 어디쯤에가 포인트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냐?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나는 가당치 않다.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이 궁전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됐다. 그 마음의 포인트 됐다. 그것이 바로 내 있어야 할 거처다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본문을 뒤집어 보면 답이 됩니다. 만약에 그나마 이 아무것도 아니고 벙벙 떠 있다면 도대체 넌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오늘 난 말씀과 지금 오후 시간의 말씀과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뭐냐,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물음이에요.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뭘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살자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덜 필요한 것 잡고 있지는 않느냐? 최선이 없기 때문에 차선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의 최선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제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면 샘솟듯 끊이지 않게 네 속에서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감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생명의 분출이 있는가?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고하는 것 속에서 과연 만약에 이것이 결핍되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라, 우리의 무지함을 어디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고 커져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당히 채널을 바꾸어가면서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팍 박살을 내가지고 차선을 잡고 있던 건 다 털어버리고 최선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오늘 박수경 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것을 체험케 해버린다면 지금 여러분이 차선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차선의 모든 조건을 다 제거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시리게 됩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면 주님 기꺼이 죽음의 자리 현장 앞에
주님, 그것이 내게 필요한 영혼의 절실한 것이면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진 것 같이 내 인생이 그리해도 그 산의 뿌리를 발견했던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 났을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쳐버리고 처자식들 다 재산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깨댕이 벗겨진 내 자신, 그러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발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 및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너의 삶의 차선을 다 빼앗아버려 최선을 이룬 놈한테 무엇이 하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슨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는 척하고 하는 이런 이상스러운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지니게 되었는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지식의 세계를 열어서 정말 바위 터지는 같이 내 속에 답답하게 눌렸던 모든, 우리 오늘 임프린팅에 대해서 낮 예배 시간에 영어를 배웠습니다. 각인이라고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자라면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내가 꼭 그 놀라운 것이, 우리 아들놈이 내가 밥을 좀 텀턱 먹잖아요. 그 볼때끼 먹고 먹는 것을 지금 호담이 많을 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입맛을 떡떡 다시더만 나중에 똑같이 씹도 않고 삼켜요. 근데 지금 이 손주놈이 또 지geb이 봐갖고 닮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임프린팅입니다. 각인이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식들에게 얹혀줘. 내가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자식한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식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낸 것처럼 네 죄악이 너희 자손 3, 4대에 이르리라.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길을 타면 수천 대 이 복을 주시겠다고 3, 4대와 수천 대의 이 차이에 오늘 우리는 갈아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지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제안, 파격적인 제안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이, 말씀이, 그 빛이 이루었다. 이 말씀은 빛이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셨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오는데 차단하고 가려움 막는 것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고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것이다 하고 덮어버린다면 나중에 장차 이 일을 어찌 감당할꼬? 최신식 자동차를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동희 집사님, 이 자동차, 만약에 자동차를 박동희 집사님에게 주면 박동희 집사님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주면 코란도 C 말고 지금 타고 있는 그 코란도 C에 이 자동차를 준다면, 그대로 준다면 혼다. 저 자동차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봉주 장님,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해?
무엇이? 왜? 왜 못 오지? 경찰관도 못 오는데 장로님 저거 하겠습니까? 왜 못 옵니까? 예? 경찰관이 못 온 게 난리 났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고급 차를 모는 이종대 장로님, 저 차 운전하실 수 있습니까? 왜요? 기아가 없습니까? 저 차가 혼다 어코드 지금 새로 나온 겁니다. 2018년. 1리터에 18km, 18.9km 갑니다. 기아가 없습니다. 차우섭 장로님 기아가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버튼이 기아입니다. 그 버튼이 앞에 기아 자리가 컵 홀더 옆에가 기아 이렇게 하는 데 있죠. 거기를 탁 D 칵 누르면 갑니다. R 빠꾸 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비싸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지기 집의 검은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도무지 무용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데 나는 무용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지도하시고 여기가 기어야 이치가 이래,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 있어 하는 것을 천국의 여러 가지 운행 방법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대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도무지 난해합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이 만드는 최신 첨단에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다 같이 시작. 자, 물어봅니다. 황의갑 집사님, 종교를 가지셨습니까? 예, 무슨 종교를 가지셨습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종교를 가져서 더욱이 기독교를 가졌다. 그러면 예배를 아십니까? 예배를 아십니까? 예배를 아십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예, 목사님 입장은 다 인났다 앉았다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예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네가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아느냐? 오래 다녀서 무엇을 아느냐? 목사님 말고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네가 아는 것이 거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1631년에 이 세상에 떠나서 1700년에 세상을 뜬 영국 시인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인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에, 살아있는 자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에 누구든 순전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 누구든지 순전한 행복을 누린다고 자랑할 수 없다. 결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모더기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가 존 드라이든 얘기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틀리지 않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우리에게 오는 죽음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알아서 본향을 향하여 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을 보면 저 사람이 태어났다, 응애 하면 자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필요한 것이 뭐였죠? 물을 마시려면 이렇게 떠서 먹다가 낙엽으로라도 이렇게 먹었으면 쓰겠다. 점점 필요를 넣어서 머그잔까지 만들어서 다. 어떤 여자는 집에다가 이 그릇 저 그릇 밥그릇 하고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더 나가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 생명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데, 살아 있어서 현상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면 생명에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것. 따리란 띠라란 딸이, 나병준 집사, 이게 뭐지? 생명의 떡이죠. 라리라리라리란 따라라리란, 음악이 좋습니까? 생명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필요입니다. 생활의 필요는 물그릇 밥그릇일 수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 우리 때 젊었을 때 라면 한 그릇 딱 먹고 이빨을 쑤시면서 예이 전두환이도 안 부럽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이는 정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먹고 배부르니까 누구도 부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안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얘기하죠.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손주 때문에 사는 것처럼 가끔 우리가 말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 생활의 적응이 아니라, 생활에서 오는 소소한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에 적응되어 사는 겁니다. 저는 많은 건 누리고 있지요.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오랜 친구였던 정선일 목사를 하나님이 불러가신 뒤에 그 친구와 마지막 함께 나눠서 우리 한번 불러보자 하고 노래 배워보자 하는 것이 고성현이가 부른 시간의 기대어입니다. 전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하는 그 고성현이 시간의 기대요.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톤 고성현이의 그 노래. 그 노래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선일 목사 손녀딸을 못 보고 갔는데, 결혼한 그 딸이 애가 돌잔치를 했다고 그걸 보내서 그 사모님이 나한테 보내와서 축하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슬퍼하실까 싶어서 염려되네요.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내 집사람한테도 그게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성현이의 시간의 기대를 보내고, 그렇지 않아도 친구 생각이 나서 마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보내셨군요. 아이가 할아버지 닮아서 씩씩하네요.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가사 속의 말을 이렇게 리필을 달아 보냈더라고요. 나는 무엇에 기대어 사는가? 목사는 무엇에 기대어 사는가? 찾아내는 게 내 활동과 혹은 내 설교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건강 혹은 나이 때문에 교회에서 은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 지나가면 목사님들이 느닷없이 마치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낙담하고 심하게 그 퇴보해 가버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질병과 사고로 업무에서 일을 놓게 될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기대어서 지금까지 했는가? 목사 스스로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설교자라고 하는 그 속에서 목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지 않느냐?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나 후배들 가운데 먼저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네 활동, 목회 활동을 의지했구나 하는 진단을 해보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회 활동이 필요했느냐? 일정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 사회 활동의 기여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00, 1000도 받고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 결과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를 의존하고 있다가 그게 팍 무너지고 없어지면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뭘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어차피 떠나는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이에요. 생활에 적응이 아니라 생명에 적응하라. 자, 옆 사람하고 이제 지금 너무 심각하니 많이 들어가 볼게. 우리 교인들이 다 얼어버렸어. 지금 냉장실로 내려오셔야겠다. 다 손잡고 생명에 의지해라. 기대해라. 생명에 기대라. 가장 중요한 거 늘 부부싸움 하는 것도 생활 때문에 그래. 근데 생명 때문에 하면 일치를 봅니다. 생활 때문에. 어째 치약을 그따위로 짜냐. 당신은 항상 옷 벗어놓고 여기다 해놓으면 한 번만 집어다가 세탁기 하나 넣으면 안 되냐고. 이런 것들 주로. 왜 밥을 안 주냐. 뭐 이런 웃기는. 목사님 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음을 전제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한 제안한 것은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에 등한히 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생활에 대한 거, 생활의 방법. 이러면 이러고. 그런데 큰 생명에 기대어서 살게 되면 보는 눈이 틀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진짜로 필요한 것,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안식처입니다. 안식처를 가져라. 안식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은밀하고 나만의 안식처. 박 장로님. 박 장로님은 안식처가 있습니까? 혼자만의 안식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만주 형제는 어떻게 하고? 이게 안식처가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사님 해뜰하게 계신 게 그런 말씀 아주 쉽게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공간적인 것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안식처를 희망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처를 안식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피처와 안식처가 있는데 우리 속에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식처를 원하는데 도피처를 찾아가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낯선 나와 만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했어요. 박혜성 권사님이 이 황갑 집사님한테 무의식적으로 그냥 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황갑 집사님이 굉장히 아프게 받아버려. 보통 때 하다가 조금 강도를 높였을 뿐인데 뭔 모임회가 그렇게 쉽게 삐져버리는 거 그냥 해가지고 밥 먹어 나가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냥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말은 조금 내가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나타난 거예요. 낯선 나도 어색한데 사랑하는 의갑이가 어쩌지? 그래 환갑진한 의갑이는 환장하고 갑옷 뒤집어서 미쳐버리려고 그러지. 이것이 그러한도 지금 힘 떨어졌지. 내가 지금 힘 안 떨어져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처, 도피처 안식처. 우리 황갑 집사님에게 있어 박혜성 권사님이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대답. 안 죽으려고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그러면 박혜성 권사님은 황갑 집사의 품이 안식처입니까? 빨리 반드시. 근데 아니란데 여기는 집이는 성가시게 참말로 아니래요.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봅시다. 수가성 여자도 끊임없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남자가 몇 명 있죠, 박 장로님? 뒤도 보시면 왜? 몇 명이요? 5명이었습니까? 6번째 살고 있거든요.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생활의 안식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찾았는데 얼른 보면 도피처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도피처에 환장하고 쫓아다닙니다. 안식처인 줄 알고. 간 데마다 실망합니다. 여기도 아니네. 마치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 있습니까? 임영미 권사 어디가 있어요? 그 뒤에 있을 때부터 내가 대답 못 할 줄 알아서 앞으로 와야 하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 또 삐져가고 그나마 또 안 올까 싶어서 나 조심스러워서 나 우리 교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고. 근데 오늘 여기 강대상 임권사가 당번이야? 강대상? 아니면 이 여전도회가 지금 청소를 안 해갖고 오늘 아침 내 이게 청소해라고 하지 맡으면 바로바로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이 여자의 안식처는 남자도 아니었던 것 같고 집구석도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집구석에서 안 나왔어. 그래갖고 점심때 사람 없을 때만 나온 거 보니까 안식처 도피처 있지 집도. 우리는 이렇게 안식처라고 생각하는데 도피처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나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안식처를 봅니다. 시작. 왜 이 여자는 자기의 안식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도피처 삼고 누군가 믿었다가 다쳤다고 뒤지겠다고 하고 울고 짜고. 우리의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5절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미안해요. 요한복음 입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지. 자 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확증하지 못하느냐. 다 같이 그 밑에 다음에 시작.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놀라운 파격적인 하나님의 제안이 덧빛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그 여자를 손가락질할지 모르나 그 여자의 찾는 안식처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4장 6절로 갑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세 번째 주제는 세상은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 하는 결론에 우리 3절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채울 수 없는 네가 찾는 덧비쳐 안식처라고 하지만 덧비쳐 이것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예수와 상관없는 덧비처로 가게 합니다. 견딜 수가 없다. 너무 가슴 아프다. 이 세상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저 툭 터진 바닷가라도 가야 쓰겠다. 예수와 상관없이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바람이 불으면 이 바람 좋아 하고 보니까 옆에가 해당화가 곱게 핀 해당화가 너무 예쁘다. 그런데 이 해당화 열매 갖다가 담아서 술 담아 먹으면 겁나게 박장남이 어디가 좋다고? 이장님이 같이 공동정범이요. 가서 그거 따면 안 된다고 자연보호 해야지. 근데 나도 먹었습니다. 따다 갖다 주니까.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환경, 예수와 상관없이 답답할 때 좋은 기가 막힌 정말 멋진 명작, 드라마, 영화, 연극, 감동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우리의 정서를 끌고 밖으로 내몰아갑니다. 멋지고 신비로운 계곡에 가서 그것 보고 경탄하고 있으라고.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에 덧비쳐 있는지는 모르나 생명의 효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차라리 마귀를 이기려면 그것을 보고 예배해버려야 돼. 예배해버려야 돼요. 이 꽃을 보고. 내가 예배 시간인데 예배 빠지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고 해서 꽃을 보는데 주님 참 이 꽃이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안 어울리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이것은 마음이 둔하해지고 밑줄 치세요. 언더라인. 마음이 둔하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마음이 둔해진 자에게는 뜻밖의 임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올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 너희의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라. 둔감해진다 하는 것이 여러분 열처녀 비유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열처녀가 같이 다 신랑을 준비하고 만날 준비했지만은 무엇이 위기가 빵 터지니까 깡통 들고 있었잖아. 네 자신이 무엇인가 스스로 확증해라. 깡통이잖아. 우리는 자동차 가운데서 제일 지금 아무 옵션이 안 들어간 자동차를 깡통이라고 그럽니다. 문의는 5000cc, 10,000cc라고 하는데 가서 딱 해보니까 효용 가치가 없는 깡통이에요. 이것이 미련한 5처녀가 깡통이에요.
기름이 있어야지요. 기름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대아로,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은 한 구석이 아니고 한 중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깡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다시 목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중심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생수가 거기서 터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찾으십시오. 너 자신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네 자신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확증해라. 네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이걸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너무 쉽고요. 여러분의 가장 필요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혼자 좀 되십시오. 에? 이상합니까? 홀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나가 다 혼자입니다. 홀로의 시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얼싸들싸하지 마세요. 야곱은 성공했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홀로 남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혼자 남아라. 하나님만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그럼 여러분 너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바로 여기에서 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더럽고 없고 미래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건 뭐예요? 생활에서 대한 여러 가지 평가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내가 그런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죄의식과 수치심과 실패의식이 이런 거. 그래서 어디 가서 쉴 데 없는가? 안식처 찾는다고 그러면 도피처 찾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갈 거예요? 자, 송집사. 이금수 권사 앞에 송집사. 만약에 이금수 권사 앞에 그거 넣어요, 바로. 그건 바로 넣어. 만약에 겁나게 제역 집사가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크게. 여러분 교회도 피난처일 뿐입니다. 안식처는 아니죠. 네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어디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교회에 와야 편하다. 송집사? 그럼 양집사가 무드로 지금 언능 나 불 거야 하게 너 전기세 나간데 왔다 갔다 문 잠궈야 이제 이래.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속에 바로 이거 안식처 내 안에. 그래서 생수가 네 안에서 솟아 나오리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우고 또 어디 현장에서 배우고 이걸로만 지금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를 다시 배워보세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자가 어쩌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단데 메시아가 너에게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그다 그래요. 앞에 두고 그러거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예수 중심으로 인생을 지금 늦지 않았어요. 70이십니까?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곽재경 집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생활의 많은 것들은 지금 출발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곽재경 집사가 다시 출발하면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중심이 되면 생수가 터진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가능성,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속에서 나오는데 곽재경이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생기와 활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은정 집사가 볼 때 내 남편이 달라졌다. 생기와 전번에 우루사를 먹여놨더니 저 남자가 힘을 쓴가 봐. 이 속에서 이런 거. 신선함이 나오네. 신선함이. 저 사람은 신선함. 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도 영혼에. 이런 매력 발산이 이 속에서 생수가 터지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렸잖아요. 이전까지 이들은 얼마나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이 다 불러 못 해놓으니까 지금 못 타가지고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 보고 모여가지고 500명 말했는데 120명만 있거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백성들의 순도가 나는 100%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입니다. 지가 싫어서 마다고면 어쩔 것이요. 거기까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재해 주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확정하세요. 속이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위장할 수 있을 줄 모르나 솔직하십시오. 첫째는 내게 가장 필요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 나는 안식처가 있는가? 셋째, 세상은 그걸로 채우지 못한다. 나를 채우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찾아서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이제는 낯선 나와 맞설 때입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공공하고 궁핍해 있는가를 찾아낸 다음에 나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로 다시 시작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다 같이 일어서 4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네 자신을 확증하라 하신 이 말씀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